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아멘. 오늘 에스더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듣는 말 가운데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은 정치는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경우가 실제 정치 세계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항상 이 말을 귀하게 됐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오늘 내가 패배자가 됐고 또 내가 오늘 형편없이 추락했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낙심하지 않고 또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 이것을 얘기할 때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DJ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고 또 그분의 별명이 굉장한 그런 박해 속에서 끝까지 이렇게 견뎌냈기 때문에 그분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인동초였죠. 그리고 또 그분의 호가 후광입니다. 뒷 후자에 넓을 광자거든요. 신안군 하이도에 후광리 그분의 고향인데 그 고향 지명을 따서 이제 호를 후광이라고 지었습니다. 내 앞은 지금 막혀 있어도 내 장래는 굉장히 넓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제 후광을 기다렸던 그리고 또 그런 놀라운 이제 결과를 얻었던 그 대통령, 이분이 늘 박해 속에서 즐겨 사용했던 말이 바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상황만 바뀐 게 아니죠.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심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정치인들 이합집산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좋지 못한 그런 이제 별명이 있죠. 철새 정치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자꾸 자기 운명을 정치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환경이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자기의 때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또 마땅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뀐다고 그랬죠. 사람이 바뀐다 했을 때 이것은 또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을 믿고 기다렸다가 거기에 배신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정치인, 이런 정치인들이 갑자기 변심해 가지고 과거에 내가 지지했던 정치인인데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저렇게 추락할 수가 있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최근에도 또 이렇게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친구를 구하려거든 무덤으로 가라.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사람은 죽어야 안 변해요.
죽기 전에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변하기 쉬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술과 친구는 오래 묵은 것일수록 좋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만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한 소청을 왕에게 드렸고 또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한 가운데 이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었죠. 그 뭐냐면 아하스웨로 왕의 변심이에요. 하만의 입장에서는 왕이 나를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고 왕 다음가는 권세를 내게 줬는데 이런 나에 대한 왕의 신임이 한순간에 변하고 만 거예요. 말 그대로 한순간이에요. 술자리에서 변하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있는 일이 됐죠. 그리고 하만의 몰락과 더불어 그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계속해서 자기 민족을 위한 소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유다인을 멸하라는 그 왕의 조서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3월이죠. 1월에 반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3월이에요. 날짜는 언제입니까? 12월 13일이에요. 아직도 9개월이나 남아있어요. 9개월 사이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9개월이라는 긴 시간 속에 언제 이 상황이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더구나 아하스웨로 왕은 굉장히 변덕이 심한 왕이에요. 언제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해요. 이게 그냥 시간 가기 기다리고 혹은 아하스웨로 왕이 언제까지 나를 믿고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거 자신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하만도 한순간에 내치는 왕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더의 입장, 모르드게의 입장 상당히 다급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앞으로 9개월 후에 있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고 상황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정치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생물이니까 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더구나 아주 변덕이 심한 왕이에요. 이 왕이 만약에 변심해버리면 이런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심을 하고 이렇게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서 다시 자기 민족을 위한 소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락받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상황을 놓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하만의 재산과 권세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양도된 사실이에요. 자,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법은 이렇게 반역자 혹은 역적, 범죄자 이들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이 됐어요.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이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만의 재산을, 집과 재산을 에스더에게 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 사촌 오라비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하만에게서 빼앗은 인장반지 이것은 지금 총리의 지금 권세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모르드게에게 줘서 이제 재산은 에스더에게 그리고 하만의 권세는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이것이 양도가 됐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하만이 평소에 자랑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또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든지 다 주인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내게 있을 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재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떠나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소돔성으로 갔어요. 그리 가면 내 재산이 더 불어날 것이고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더 든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말죠.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믿어왔던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믿어왔던 것, 더 중하게 믿어왔던 것, 더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욥의 경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겠습니까? 욥이 가졌던 모든 것, 여러분, 욥이 가진 게 뭐예요? 많은 재산이지요. 또 많은 자식들이지요. 또 거기에다가 욥에게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들, 이런 것들이, 또 건강까지도 어느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욥이 당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사는 힘을 얻는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짝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 뭐라고 그래요? 돈이다. 뭐니 해도 돈이다. 뭐니가 돈이잖아요. 근데 뭐니 해도 돈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 뭐니 해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돈 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 많은 수확을 놓고 그가 그런 인생 계획을 세우죠. 내가 곡간을 헐고 거기에다가 가득 쌓아두고 내 영혼아 하면서,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장하시니까 어리석은 자에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취하리니 그래야면 네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듣게 되잖아요. 세상 것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곤불 10년이라고 조상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권세는 몇 년 못 가요. 10년을 못 가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예?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붉은 꽃도 열을 계속 피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변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권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많은 재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0년이면 뭐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10달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열흘이면 동네가 변합니다. 열흘만 집에 가만히 계시고 있다가 열흘 후에 동네 나가보세요.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열흘이면 동네가 변해요. 내게 친숙한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세상만 바뀐 게 아니죠. 예?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것만이 영원해요. 지금 하만의 권세가, 하만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르드가가 에스더에게 양도된 것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 그의 인생을 지탱해줬던 그 세상 것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고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의 인생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에 너무 소망두고 사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두고 또 하늘의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에스더가 다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아하스로 왕에게 이제 소청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에스더가 다시 울며 왕 앞에 나아갔다. 그런데 왕의 호술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왜요? 우리가 그 증거를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나간 것이 아니고 첫 번과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다시 또 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시 울며 간구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 모습을 보고 왕이 금기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한 구원을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이제 새 조서를 이렇게 반포하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한 간절한 호소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로 왕이 지금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리고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다 양도했잖아요. 원래는 어디가 뭐가 돼야 되는데 국고로 귀속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만의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모르드게에 줬어요. 모르드게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에스더가 얘기한 것은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가만 얘기를 했어요. 내 사촌 오랍입니다.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아하스로 왕이 알아서 그냥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로 왕이 야, 그러면 유다인들을 멸하라고 내가 조서 내린 것이 있는데, 2달 전에 내린 것이 있는데, 그리고 하만이 너희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야 에스더야 왕비여, 그대로 하면 안 되겠다. 모르드게요, 그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아니, 왕이 먼저 나서 가지고 유다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다고요. 모르드게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유다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가 없어요. 유다 민족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에스더가 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겁니다. 다시 나아갔다. 그리고 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울며 간구했다. 울며 간청할 때 아하스로 왕이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아니했는데 아하스로 왕이 미리 그냥 다 해준 게 아니에요. 아니, 에스더가 하만의 집을 요구했습니까? 또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권세를 요구했습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지만 아하스로 왕이 파격적인 그런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나 유다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로 왕이 움직였던 것은 에스더의 눈물이었고 에스더의 소청이었어요. 에스더의 결단과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는 헌신 속에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요? 어떻게 다 알아서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기 전에 다 하신 하나님이고 준비해두고 계시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만 하라는 겁니까? 구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하스로 왕이 어떻게 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아하스로 왕이 먼저 나서서 해준 일이 아니고 에스더가 다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울며 간구할 때에 허락이 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 숭배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면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가 내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 기도를 적게 했다는 말입니까? 오래 했다는 말입니까? 오래 했다는 말이죠.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계속 뭐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냥 대충 기도했다는 말입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통치를 하기 위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이 일천 희생번제를 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 비유는 간청하는 이웃의 비유예요. 내 집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불 끄고 아이들하고 잠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포기합니까? 이런 결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계속 문 두드리면서 멀리서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웃된 관계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웃은 참 불편한 이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줬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기도도 필요하지만 바른 기도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은 간절한 모습으로 간청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짜는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절로 가는 것은 뭡니까? 저절로 가는 거. 자동차가 저절로 가는 거죠. 말 그대로 풀어 쓴다면. 그런데 자동차가 저절로 갑니까? 아니죠. 저절로 가는 것은 딱 세상에 하나예요. 중이 저절로 갑니다. 아재 개그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뭡니까? 뭐예요? 빙산.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빙산입니다. 빙산.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빙산입니다. 빙산은 얼음이기 때문에 얼음은 그 부피가 4도시 물보다도 이제 더 크죠. 10% 정도 크죠. 그러니까 물 위에 올라 있는 것은 10%고 물 아래에 있는 것은 90%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옛날 우리 생활할 때 도시 생활하고 뭐 시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그때는 제한급수를 하고 했어요. 물 길러다가 어디다가 부어놓습니까? 큰 독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놓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옛날에 살았나 보네요.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큰 독에다가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숨어도 숨바꼭질하면서 숨어도 안 보일 정도의 큰 독이에요. 그런데 물 채워놓는데 겨울에는 물을 가득 채우면 독이 항아리가 깨져요. 얼어가지고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빙산을 우리가 놓고 보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전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숨겨진 부분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예? 또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봐보세요. 다음 사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자 뭡니까? 백조입니다. 백조가 물 위에서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고고한 모습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보면 우리 마음이 그냥 저절로 딱 이렇게 가라앉는 평온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또 청둥오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정확하게 나왔어요. 밑에 뭐가 보입니까? 발이 보이죠? 발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 오리 두 마리도 보겠습니다. 발 보이죠? 아까 우리 뭡니까 백조를 볼 때는 가만히 떠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젓고 있잖아요. 저거 앉으면 물에 빠져 죽어요. 위에서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물 아래에서 수면 아래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헤엄치고 있어요. 자, 이 사람 우리 잘 알죠? 자, 여러분 이 사람 보시게 되면 누굽니까? 예, 최경주 하면은 또 그 다음에 장로님 소리가 나오려 그래요.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 저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로 이름을 들쳤는데 골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성적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연습을 안 했을 것 같다. 아니에요. 하루에 스윙 연습을 4,000번을 해요. 4,000번. 안 놀래요. 400번이 아니라 4,000번. 그렇게 해야 기량 유지가 돼요. 안 보이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남의 성공은 쉬워 보여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고생한 것이 있고 노력한 것이 있고 또 눈물이 있었어요. 많은 애환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 것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의 성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정치인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어떤 운동선수의 얘기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사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남으로는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심에서 오늘 하루를 사셨잖아요. 각기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것이 저절로 공중에서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내 인생의 눈물을 우리가 눈물병에 담는다면 상당한 양이 될 것이고 내 인생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면 소설 몇 권을 쓸 거예요. 저희 모친께서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애미 속 좀 알아라고.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어지는 성공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지만 또 알아서 해준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 해준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에스더가 목숨 걸고 눈물 흘리고 다시 간청해서 허락된 일이었어요. 이걸 알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남다른 열심이 필요하고 또 남다른 간청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에스더의 소청을 받아들여서 유다 민족이 살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거의 7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지금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에스더가 참 눈물로 지금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격언에 1,000원짜리 기도에 1,000,000원짜리 응답을 기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1,000원짜리 기도하고 1,000,000원짜리 로또 맞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1,000,000원짜리 응답을 원하면 우리가 1,000,000원짜리 기도를 해야 해요. 에스더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곤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유다 민족들이 사는 길, 그것은 왕이 내린 조서를 철회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몇 달 남았다고 그랬어요? 9개월 남았어요. 또 아하스웨로 왕이 변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왕이 인장을 쳐서 반포한 조서는 변개할 수가 없다. 12월 13일이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 그것은 왕이 내린 조서고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조서다. 하만은 죽었어도 왕의 명령은 조서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취소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왕의 조서니까. 왕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지었기 때문에 인쳤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못 바꾸면 유다인들은 12월 13일이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인장반지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쓰는 내용이 결국에 뭐냐면 유다인들의 자위권을 약속한 거예요. 자위권이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이죠.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우리도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부로 해야겠습니까? 해야지 않겠습니까? 해할 수가 없죠. 상대방이 나 죽이세요 하고 목 내놓지 않잖아요. 이쪽에서도 굉장한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실세가 누구요? 에스더고 또 실세가 누구예요? 총리인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어느 민족이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이 다민족 다문화 국가라 할지라도 유다인들이 지금 실세가 되어 있는데 유다인들을 대항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조서의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유다인들의 자유권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멸하는 그런 조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만 일당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왕의 권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왕의 조서가 상황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왕의 조서, 인을 친 조서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그게 왕의 권세고 왕의 권위예요. 왕이 내린 명령은 변개될 수가 없다. 그래야 모두가 다 복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공의의 법이 있습니다.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지점이 어디냐?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을 상징하는 규례를 정하십니다. 그 규례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그래서 대속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생명이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 제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 제국에 셀레우쿠스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워낙 잘못되니까 왕이 엄중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들은 이제 두 눈을 뽑아버린다.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왕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됩니다. 만약에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왕의 권위가 무너지죠. 근데 문제잖아요. 왕자의 두 눈을 뽑아버리면 그가 왕위에 올라도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두 눈을 뽑지 아니하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요. 왕의 명령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왕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아들 왕자의 눈을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 눈을 뽑았어요. 그래서 아들도 살리고 또 나라도 왕명의 바로서는 질서 있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해서 법치가 바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신 공의의 법을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오직 뭐로서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하스로 왕이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장반지를 주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쓰도록 해라 해서 유다인들의 자위권이 발동이 되고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멸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이제 대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이 살았어요. 그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믿고 뭐 한 겁니까? 조서를 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참 바쁜 세상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바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 일 없어서 한가해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또 이 시간 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또 한날에 모든 삶 속에 시간 조정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준비한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오늘만 준비하셨겠습니까?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또 어제도 그제도 또 한 주간의 스케줄을 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날 무슨 얘기를 합니까?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안 좋다. 패스트푸드 대신에 뭘 먹으라고 그래요? 슬로우푸드를 먹어라. 직접 조리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금방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먹고 이런 거 말고 패스트푸드 말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슬로우푸드를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패스트푸드를 먹는 대신에 슬로우푸드를 먹으라고 했을 때 단순히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만 그러는 게 아니고 슬로우푸드를 먹으면서 내 삶을 좀 느리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요. 좀 느리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갖고 너무 조급증 갖지 말고 좀 차분하게 우리가 좀 여유롭게 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입에 바쁘다는 소리 달고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허둥지둥 살다가 정작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사나?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죠. 아무리 바쁜 세상이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도 좀 여유롭게. 그래서 뭐 가까운 데 보면 뭐 슬로우 시티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가지라. 뭐 창평이랄지 청도랄지 이런 데가 다 슬로우 시티에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인생 후회 없이 산다. 잘못 사는 일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자꾸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 바쁘게 사는 것이 뭐냐? 빨리빨리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우리가 한 번뿐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남들보다 더 수고를 덜 하는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얻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율성 있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가성비, 갑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적으로 잘 사는 모습은 결코 아니에요. 왜요? 세상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딱 돌아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살아왔나 그런 후회가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많이 갖고 하는 것이 꼭 성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르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이전에 있던 것이다. 또 앞으로 변할 것들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전도서 자체가 바른 인생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모습,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돼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빨리 가는 인생이 성공이 아니고 바르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쉽사리 낙심하고 쉽사리 불신앙에 빠지고 아무런 신앙적 노력 없이 하나님의 복만을 기다리는 기복적인 신앙생활, 그런 것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요?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은 변하나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고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해도, 사람이 또 변하고 변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진리를 붙들고 사는 가운데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았는지,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난 얼마나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인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신앙적인 각오를 새롭게 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도 바라게 하시고 또 영원한 약속 되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토록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것 우리가 소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이 땅 사는 날 동안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사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